사랑받는 아들의 광야, 승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말 중에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참 좋으시죠? 우리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면서 꽃길만 걸으세요. 네, 보기만 하시고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이 말에는 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고생 좀 끝나고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이죠. 눈물보다는 웃음이 많고 거친 길보다 평탄한 길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축복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유행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이 실제로는 꽃길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꽃잎이 깔린 길이라기보다 날카로운 돌이 발에 밟히고 메마른 먼지가 일어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쉽게 보이지 않는 광야에 더 가깝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끊임없이 터지고 성실히 걸어왔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큰 벽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비켜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쉽지 않지? 왜 나는 자주 이런 광야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시간을 계속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제 삶은 이렇게 척박합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나 삶의 무게가 깊어질수록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믿음의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누가복음 4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신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길에도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받으신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먼저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시험 앞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시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무엇에 흔들리고 무엇으로 승리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를 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자리로 오셨어요.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셨고 유혹이 어떻게 사람을 흔들어 놓는지를 경험하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와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으셨죠. 말씀으로 이기셨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알려주는데요. 고난이 내 정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연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광야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는 것이 나를 규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이 시간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깊이 빚어가시는
과정일 수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내 인생은 꽃길이 아니냐라는 탄식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죠. 첫 번째 시험은 바로 결핍의 자리입니다. 결핍의 자리에서 나를 증명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핍의 자리에서 나를 증명하려는 유혹을 이기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요단강에 돌아오셨고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2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겪으신 것을 통해서 성경은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나죠. 많은 분들이 시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두시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오늘 누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마귀가 우연히 만들어낸 돌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손 밖에 계시지 않으셨고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 자리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거나 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악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광야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광야가 하나님께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의 광야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이 다듬어 가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눈물의 시간일 수 있어도 무의미한 시간은 아닙니다. 고독한 시간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멈춘 시간은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보면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신 분들 곁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20대 딱 20살 때 섬겼던 우리 개척교회 저희 선배이시고 담임 전도사님이셨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안양에 있는 갈보리 금식 기도원에서. 제가 40일째 찾아간 건 아니고 20 며칠째 찾아갔는데 정말 그 이전의 모습을 몰라볼 정도로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극한의 허기를 느끼실 시간이죠. 바로 그 순간 마귀가 다가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유혹이 왜 무섭습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전제로 삼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줘.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이 시험의 핵심은 떡이 아닙니다.
핵심은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내 힘으로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대놓고 죄 지으라고 말하기보다 훨씬 더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요.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면 보여줘야지.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결과를 내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왜 아직도 너 삶은 이 모양이야? 이런 일이 있어? 특별히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유혹은 너무너무 날카롭고 아픕니다. 내가 부모라면 자녀의 앞길을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오래 수고했으면 이제 남들이 인정할 만한 결과쯤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응답받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여러분, 이 유혹이 겨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겨냥하는 거예요. 마귀는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배고픔을 그만두시니? 왜 배고픔에 간섭하지 않니? 정말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면 왜 너의 인생은 그렇게 힘드니? 그러니 기다리지 말고 너가 직접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증명의 유혹입니다. 겉으로는 책임감처럼 보이고 성실한처럼 보이고 지혜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뿌리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증명해야만 안심하는 불안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하실 일을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훈련 과제를 하실 때 목사 보라고, 목회자 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제자 훈련에 제가 주는, 말하자면 뭐 그런 것도 하지도 않지만 A 학점 받아서 뭐 하실 거예요? 그거 어디다 갖다 씁니까, 그거? 근데 목사 보이려고 그거를 하시는 훈련은 도움이 안 된다. 있는 모습 나의 그대로, 내 수준 그대로 나를 직면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거지. 그 A4 용지 한두 장을 가득 채워서 정말 그럴싸하게 보여서 그거 증명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명하라는 이 사단의 유혹에 뭐라고 답을 하세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광야의 모든 시험은 예수님이 그 시간에 떠오른 말씀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배워야 했던 순종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에서 먹는 문제 앞에서 무너졌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척박한 광야에서 굶주림의 절정 속에서 승리하십니다.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권능이셨습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였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셨어요. 말씀의 머무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분명한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무엇으로 뚫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인격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뚫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마귀야, 나는 내 능력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겠다. 내 생명은 떡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 나는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을 택하지 않겠다. 굶주린다 해도,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수많은 무리를 먹이실 때는 그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서는 돌 하나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그 길은 아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길은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날 떡은 어떤 것이에요?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계속되는 수고에도 좀처럼 열리지 않는 삶의 문제입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는 인정의 갈증입니까? 아니면 자녀이신가요? 그때 마귀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너 스스로 빨리 증명해. 믿음만 말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해결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이 다급한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나를 증명하며 지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다. 내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눈앞의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가장 인간적인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흘러오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먼저 싸우셔야 했던 싸움은 떡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나를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내 손으로 나를 입증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두 번째 시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름길의 유혹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배고픔을 건드리는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훨씬 더 크고 화려한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시험이 내 필요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은 내 이름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로 확장됩니다.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5절에서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가 주거든. 여러분 본문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상상력과 욕망을 한꺼번에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냥 단순한 나라들의 목록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돼서 다스리실 그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말합니다. 보아라, 이 모든 나라 그 권세와 영광을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다 너 것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제안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유혹적입니까? 사실 이 천하만국은 예수님이 다스리실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천하만국의 주인이십니다. 이전에도 그러셨지만 예수님 본래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와 열방은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사실을 비틀어서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 너는 결국 왕이 될 존재 아니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험한 길로 돌아갈 이유가 있느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채찍맞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겠느냐? 지금 여기서 나에게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당장 손에 넣게 해주겠다. 대한민국의 초미의 관심은 대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대학이에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네.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라고 했지만 제 마음에 당연히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자기 삶을 잘 이루게 원하는 마음이 있죠. 부모들이 다 흑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아이가 너무 가고 싶어하고 아이가 그 대학만 가면 성공의 길이 열려 있고 앞으로 아이의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고, 여러분 그런 대학에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이 누가 건네신다면, 누구도 몰라, 그와 여러분만 알아, 사인만 하면 돼. 역시 성경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없는 영광의 유혹입니다. 영광은 취하되 순종은 생략하라는 것입니다. 왕관은 쓰되 십자가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는 가지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특별히 치열한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유혹을 던지지 않습니까? 정직하게만 해서 언제 앞서가겠느냐? 이번 한 번쯤 눈 감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일단 성공하고 나서 신앙 챙기면 되지 않겠느냐?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보이고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마귀의 속삭임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른 길은 너무 느려 보이게 만들고, 타협해서 얻는 빠른 길은 너무 현실적이고 지혜로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속도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예는 많이 들지 않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그럴싸하게 보이게 할까 하는 그런 유혹이 종종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잠언 14장 12절 시작. 어린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주의를 주세요. 여러분, 마귀는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야. 다만 이번 한 번만 조금 타협해보자. 조금만 굽히면 훨씬 빨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 한 번 예배 빠지는 거 쉽습니다. 근데 그 길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편해요. 소시적에 여행들 다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 빼먹고 예배 처음에 여행 다니시는 거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불편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계절마다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져요. 예배는 견디고 지루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삶 전체 방향이 틀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순간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들들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눈앞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당장 손에 잡힐 것 같은 성공보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택하셨고, 왕관으로 가는 지름길보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 자체를 거절하신 분이 아니세요. 영광으로 가는 잘못된 길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은 받으시되 하나님을 떠나는 영광은 거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영광은 언제나 참된 순종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비참하고 낮아지기만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나 그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옵니다. 순종 없는 영광, 예배 없는 성공, 진실함 없는 성취는 결국 복이 아니라 덫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보다 먼저 나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세요? 여러분,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세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란 평가 앞에 무릎을 꿇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세요? 나는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가 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지름길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빠른 길을 선택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걷는 힘인 줄 믿습니다. 당장 느려 보여도, 당장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걸어가는 길이 결국 하나님 주시는 참 영광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인데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제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끕니다. 성전의 가장 높은 곳, 아래는 기드론 골짜기가 아찔하게 내다보이는 그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십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시험이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으로 옮겨졌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거룩한 곳이고 신앙적으로는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마지막 시험 무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이렇게 악한 것이 악한 얼굴로 찾아오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얼굴을 하고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마귀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이번 시험을 앞두고 앞에 두 번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써요. 어떤 방법을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에 나오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10절, 11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영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로 보면 시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오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처럼 말씀을 틀지도 않았어요. 수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대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마귀가 성경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리는데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다가 자기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려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오류를 범한 적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빠르다. 맞습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만 붙이면, 그래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면 그게 말씀에 대한 바른 사용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시험 앞에 흔들립니다. 기도하다가 헌신하다가 오래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제게도 어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를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먼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이미 십자가가 내 사랑의 증거다. 더 이상 증명을 요구하지 말아라. 너는 뛰어내려 너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너를 붙들고 있고 이미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 위로를 먼저 붙들어야 우리는 세 번째 시험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마귀의 시험의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천사를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성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는다면 사람들이 단번에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어? 한 번의 강력한 기적으로, 한 번의 극적인 장면으로 내 정체성을 모두에게 증명해. 여러분, 결국 이것은 무슨 유혹입니까? 종교적 자아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라는 유혹이에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내 증명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내릴 테니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받아내셔야만 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판을 깔 테니 하나님은 거기에 맞추어서 역사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저의 이전에 어리석었던 많은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디데이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예요. 이날까지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고자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시험인 거죠.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계획에 동원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시험이 특히 무서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을 건드렸고 두 번째 시험은 세상의 영광을 건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 시험은 우리의 종교성을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가장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모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유혹이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일수록 기도응답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일수록 오히려 이 시험 앞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이번 일은 꼭 잘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으니 자녀의 진로는 반드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응답해 주셔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들으면 아주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보다 내 뜻을 관철하는 마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짧고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유혹 속으로 뛰어들며 하나님께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마귀야,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기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맡기는 것이다. 나는 내 아들됨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몰아세우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겠다. 이 장면을 앞으로 예수님께 닥칠 더 큰 시험을 미리 보여줍니다. 훗날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 조롱은 사실 광야에 들었던 이 세 번째 시험의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도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박수를 받는 메시아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골고다에서 묵묵히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해 보여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정말 뭔 일 일어날까? 과연 내 삶이 바뀔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통일하게 그 생명이, 그 영광이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세요. 저는 불과 이 짧은 4년 수원 꿈꾸는 교회를 섬기면서 수없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생명의 길을, 회복의 길을, 치유의 길을, 영광의 길을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목도했습니다. 그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길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편한 길, 쉬운 길, 남들 다 하니까. 여러분, 그 길에 참 생명이 없습니다. 참 영광이 없어요. 저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욕먹기 싫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아닌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싫어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길이 있고, 배우자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걸어갈 길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 그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